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사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냥 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죠. 간절히 원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주신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본다면 구원과 성도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라 수없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원해 놓으시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설계를 다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는 자녀의 한계를 너무 잘 알죠. 5살짜리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시킨다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죠. 아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왜 택하셨나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러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말씀대로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몇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분인데 행복을 원하면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지식으로만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아니라 지식 속에만 있는 하나님인 거죠.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들이 믿어진다면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듣는데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듣는 것이 없었다면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는 거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순종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마음에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와닿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기뻐서 그 말씀들이 다 믿어져서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하기 싫은 것을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 순종은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머리로는 그래 이런 내용이지, 그래 이거 배웠어, 이거 읽었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은 누가 썼나요? 하나님이 쓰셨죠. 성경의 기록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입니다. 어느 개인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나이만큼의 세월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르면서 살아왔어요. 혹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고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 방식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합니까? 너무 다르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릅니다. 누구의 생각이 더 높을까요? 누구의 생각이 더 좋을까요? 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보다 높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책이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어질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생각인 성경을 안 본다거나 보더라도 아주 가끔 본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요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나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신청을 합니다. 알고 있더라도 아예 설마 줄까? 거짓말, 안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청을 안 하겠죠. 신청을 안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신청 안 한 사람은 못 받습니다. 신청하면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죠. 신청한 사람은 쿠폰을 받아서 잘 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만 아멘이 아니라 가슴에서도 아멘인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죠.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내 눈과 내 귀에 담아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그 분량이 너무 적으면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분량을 많이 반복적으로 읽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간증은 수없이 많습니다. 한 달에 성경 신구약을 다 읽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 저는 이 사실을 요즘에 알고 너무나도 놀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80세가 넘은 할머니 권사님은 하루에 성경을 2독을 한다고 해요. 하루에. 이분은 성경을 2000독 이상을 했고 또 3000독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성경 1독을 그냥 기본으로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과 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읽을 수 있는지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쭉 보니까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만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소리를 내서 눈으로 보면서 소리내어 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펴고 성경 읽어주는 음원을 트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성경의 글자를 따라가고 귀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듣는 것.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이해하려고 읽기 때문이에요. 읽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지루하고 힘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덮고 다시 열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이해하라고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 1독을 다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정상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콩나물을 길러 먹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콩나물 콩을 물에 불립니다. 그리고 싹이 조금 나오면 그 싹이 조금 나온 콩을 구멍 뚫린 시루에 담고 매일 물을 줍니다. 다른 거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물만 주는 거예요.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시루 아래로 물이 다 빠지죠. 이것을 반복합니다. 물을 주고 또 줍니다. 그러면 며칠 뒤에 콩나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안 돼도 반복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은 많이 생기죠. 그러나 믿음이 생기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반복해서 읽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일반 서적과는 다릅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방해도 많습니다. 성경을 펴면 졸리죠? 사탄의 방해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중도에 포기하는 거 사단의 방해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읽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쁘게 만들죠. 유혹거리를 많이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겠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사단은 어떻게 성경을 못 읽게 할까 하면서 접근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이죠. 읽기만 했는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못 주실 게 없어요. 성경을 반복해서 많이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은 기본으로 주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니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 건강, 명예 이런 낮은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다인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가장 소중한 복은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달고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본문 21절에 보면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내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바로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면 도전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는 시간은 구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시간과 에너지, 마음,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주고 계십니다. 성경 읽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9월부터는 함께 성경 읽는 모임을 계획해 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일독에 도전하는 사람, 90일에 일독 도전하는 사람, 여러분도 꼭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읽기만 했는데 말씀대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 읽기만 했는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